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를 이렇게 하죠. 그 김길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지금 뭐 크게 활동을 안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2년 전인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더라? 조정민 목사님인가? 예, 옛날 MBC 사장님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는데 세바시에 나왔더라고요. 세바시 영상에서 봤더니 그 아내가 누구더라? 누구더라? 전화인데 아무튼 있어요. 여자랑 결혼했더라고요. 예? 예쁜 여자랑 결혼했어요. 전화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처남이 발달 장애가 있어서 실제 나이는 27인데 이제 지능은 3살이라고 하는데 세바시에서 나와서 무슨 얘기를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냐면 천국은 우리 처남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봐도 똑같이 대하고 자기를 언제나 처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편견 없이 예전에 허물 없이 늘 그렇게 단점 보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인사했죠? 천국을 만들어 오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그러니까는 순수하게 바라봐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막 냄새 맡고 그 옷차림 보고 뭐 구멍난 바지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순수하게 천국을 만들 수 있어. 천국은 우리가 침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선입견이죠. 이 사람이 이런 차림을 그리고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그 내가 전에 가졌던 이 선입견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할 텐데요. 인사하기 전에 우리가 나에게 좀 불친절했더라면 아니면 내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이다라는 기억이 있다면 그거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어떤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럴 바에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르는 게 약이다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딜레마에 빠져요. 아는 것이 힘일까 모르는 것이 약일까? 뭐가 맞아요? 힘이에요, 약이에요? 그때 달라요. 자, 정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로의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세상에 살다 보면 아는 체죠. 내가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서 후회도 하고 또 이렇게 회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면 안 된다. 지혜와 지식을 늘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아는 채 극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아는 채 있지만 정말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실제로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모세 율법 그냥 다 알고 모세 오경도 외우고 암송하고 하고 그냥 툭툭 되는. 근데 씌어든 문자는 잘 알았는데 그 문자 안에 본 의미, 본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실은 마음을 보는 무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아는 채 했던 이 바리새인들 당대에는 정말 최고의 지성인들. 이어령 박사님이 근데 한 번에 뒤집으셨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오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의 규정이 있었고 모세오경 모세가 말한 율법도 있었고 줄줄이 외웠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생업을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 비슷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이고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이 교단 종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 거리여도 아무리 멀어도 이 돈을 넣고 카드를 찍고 버스를 안 타요. 그냥 무조건 걸어 다닙니다. 오늘 부산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15일 걸릴 거예요. 쉬지 않고 걸으면. 예전에 그랬다. 그런 교다 있어. 그래 먹는 것도 안 돼. 사 먹는 것도. 그래서 아이들은 쫄쫄쫄 굶어요. 그래서 국수 먹는 거 보면 막 배고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런 교단도 지켜내는 교단도 있는데 거룩하게 지키고 싶고 어떤 우리도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지식적으로는 지킨다고 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대를 파괴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입법자예요. 법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태초에 그와 함께 계셨다 성경 말하거든요. 입법자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 아니죠. 아는 게 힘이 아니어서 오히려
정죄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독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 정치와 교회 헌법을 배우고 뭐 이게 신학을 배우다 보면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래서 뭐 상담 심리도 배우고 많이 배우겠죠. 근데 헌법을 처음 배울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을 들이대면 너 법에게 당한다. 학생들에게 그런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역이용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파괴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 법을 이용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입법자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사람도 입법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닌데 아는 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진짜 마음이죠. 입법자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벽을 고쳐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아멘. 손 마른 자가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제가 물 마시지 않고 이 커피를 마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요. 당연히 모르는 게 우리는 많아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왜?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라는 하나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질문으로 역이용해요. 그런데 이유가 뭐라 그래요? 고발하려 하여. 고발을 목적으로 내 아는 거를 가지고 왔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진짜 보여주신 것은 이 고발 앞에서 당당하게 숨막히는 자를 치유하신다라는 거죠. 보실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평생 아픔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이 아픔에서 이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그의 마음이었던 거죠. 저들이 말했던 것이 아니고 치유가 놀랍죠. 근데 이런 회복이 나타나면 사실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치료했어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뭘로 치료한 거예요? 안 궁금해요? 침이에요? 뭐 침을 놓은 거예요? 뭐 만진 거예요? 파스 붙인 거예요? 이런 게 궁금할 텐데 그런데 고쳤잖아요. 바로 14절로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거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로 고발이 죽일까로 바뀌었어요. 고발이 죽일까로 바뀌었어요. 치유가 일어난 은혜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격분해서 비극으로 바뀌어내고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입법자의 마음으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저들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15절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는 채 했지만 그들은 사실상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냐? 먼저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몰랐다라는 거죠. 아픈 자의 마음은 몰랐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거든요. 저들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지면 저 사람들이 건져냈어요. 왜요? 돈 아까워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정작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와 정말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그 인간 사람이 아픈데 그걸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들이 가진 이중성이죠. 알지만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이런 거,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냐? 한 영혼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냐?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질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종종 다툼의 원인들을, 분쟁의 원인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공감하지 못한다던가 무감각할 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이 다리가 좀 아프잖아요. 권사님이 어느 날 다리가 나 다리 아파. 그런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난 안 아픈데. 아니면은 뭐요? 이렇게 공감은 어떻게 해요? 아우 어쩌다 얼마나 아파 이래야 되잖아요. 나 마음 아파서 빵 샀다.
무슨 빵? 소금빵?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무감각해. 내가 하고 싶을 말에 난 안 아픈데. 그러니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공감이 없어요. 심지어는 전혀 상관없는 말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이 그 예배를 땡땡이 치더니 정죄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면 너 기도 안 했지? 기도했어? 그러면 정성을 다해 안 했어.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멸시를 당했을까요? 저들은 좀 아프다고 하면은 부정하다고 말하던가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아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그것만 보인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가 아니라 어떻게 고쳐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 줄까가 아니라 왜? 뭐 때문에? 얼마나 죄져서? 얼만큼 잘못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미끼로 여겨요. 미끼로. 어떻게 고발할까? 생업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인데 저 손만 고쳐주기만 해봐라 라고 벼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치료 안 해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저들은 이제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고쳤어요. 저들이 무슨 병을 가지고 나왔는지 다 고쳤다는 겁니다. 거기는 심각한 질병들, 그러니까는 마음껏 막 10년, 20년 평생을 아파했던 모든 사람들을 고쳤는데 이 한 방으로 그냥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지도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정도 많은 사람을 고쳐줬으면 요즘은 뭐야? 돈도 좀 바라고 인기야 명성도 없고 그죠? 인스타 팔로우도 하라 그러고 막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아요. 세상 권세자들처럼 과시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 백성들의 소리에만 민감한 거죠.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보좌 말 타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일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며 겸손을 드러내셨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구유에 누워서 구유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왕의 그 궁전으로 찾아가지만 짐승의 밥통에서 나셨고 죄인들의 십자가 마지막도 그랬어요. 죄인들의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하셨어요. 낮고 낮은 자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도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영광 보좌 버리고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질병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고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저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몰랐을까요? 은혜를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을 하고 사실은 성경은 예언과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언의 성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암송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가 우리의 질고를 대신해서 지셨고 또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걸 알게 하셨냐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700년 전 사람이 18절 알게 하리라고 20절 21절만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보면요. 마지막 21절에는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뭘 알게 하냐면 심판을 알게 한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정의를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의와 심판으로는 사실상 우리는 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런데 희망을 발견하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소망 없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난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힘과 지식으로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7포 5포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 뭘 알려주실까요? 이걸 종합하면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상한 갈대를 왜 안 꺾어요? 꺾어버리죠.
꺼져가는 심지를요 다 타버렸는데요. 꺼버리죠. 안 그래요?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상 이 심판 공의 정의로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18절에.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은혜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그걸 아니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의 의도를 다 하신다고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그것으로 완전 무결하시고 0.001도 용납지 않은 죄를 용납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그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시겠죠. 심판하고 멸하시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살려주셔서 이방에도 희망 없는 저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자신들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이 악일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성경도 안다고 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조금 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욕심에 딱 맞춰요. 내 주장에 맞추고 그래서 법을 들이대고 심지어 성경 구절도 인용해요. 누군가를 혼내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연예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권사님인가 사모님이래요. 근데 이제 손자가 늦잠을 자니까 옆에서 걸레질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계속 닦으면서 빈궁이 속히 올지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조금 잠언 3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 애들이 겁먹고 다다다다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자칫 내 자존심 내가 좀 말하고 좀 따르라고 말씀을 이렇게 막 던지고 인용하면 사실상 이게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거죠. 차라리 모르는 게 그러면 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자예요. 무지도 깨트리고 무감각을 깨트려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 되기를 바란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아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만히 보면 왜 이 저 백성들이 망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리고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보통 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부부를 알듯이 그 속을 알듯이 그렇게 아는 정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 본질 그럴 때 알 때 그 완악함과 죄가 깨어지고 진짜 힘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아는 것 힘이다. 철학자 베이컨이 하는 이야기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했는데 영적 세상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성경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때로는 잘못 인용해서 그러니까 반틈을 알거나 잘못 알 때는 남을 죽일 수도 있는 흉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잘 알아야 된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예수님과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몇 구절 보면은 잠언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에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화라고 말하고 바울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고상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정말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치료해 주셨을까요? 손 마른 사람 삶으로 살아왔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우리 권사님이 지금 눈앞에서는 당장 아프신 분인데 불편하죠. 힘들죠. 그죠? 달려가고 싶은데 어렵단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진짜 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병원에 가면 좀 이렇게 가끔 병원 신방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진짜 처절하게 좀 느껴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제가 막 그럴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다 안수하고 막 다 치료해주고 싶고 막 그럴 때도 막 저도 하나 저 아픈 것도 못 나오면서 맨날 목에 파스 붙이고 다니면서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다 고쳐줬어요. 왜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진짜 뭐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단장 같은. 그래서 죽어 있는 이 과부의 아들에게 손을 얹을 때 스플랑클랑조마이가 그냥 내가 심령이 찢어지는 이 단장의 마음으로 그렇게 치료하셨던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어느 날 한 소년이 이 강아지 이제 애견 키우고 싶어가지고 거기 갔어요. 애견 판매 이제 그러니까는 안으로 들어가서 동전을 이제 보면서 내보이면서 강아지 좀 보여주세요. 사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강아지 파는 사람이 이제 강아지를 몇 마리 가져오는데 뒤에 한 강아지가 다리를 절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년이 눈을 반짝이면서 아저씨 저는 강아지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얘는 태어날 때부터 관절이 다쳐가지고 너랑 놀 수도 없고 뛰어다닐 수 없어. 그냥 공짜로는 줄 수 있어 안 팔어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걷어 올렸더니 이제 기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저도 뛰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를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천재예요. 천재. 너무나 많은 천재들이 있어요. 지식이 너무나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 천재가 아픈 이들의 눈물은 닦아주지 않는 것 같다. 않을 수 있다. 오늘 보니까 마음은 전혀 모르는 영적 까막눈이 많은 게 문제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재산에 손해 갈까 막 안달이 나서 막 빼내고 그런데 정작 내 곁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이제 그 마른 손으로 또는 피눈물 흘릴 때는 너무 그 아픔에 무감각해서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을까? 얼마나 아플까 보다 야, 너 예배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하는 신앙의 잣대 성경 지식을 대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도 이 다리 교종기를 보여주면서 함께 울어줄 것 같은 이 예수님의 공감 그리고 가장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공감이 필요하다. 오늘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몰랐던 것 같아요. 칭찬받았는지 자기들끼리 서로 자화자찬해서 윈윈하는지는 몰랐지만 독서를 내뿜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들을 떠나죠. 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들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 인생. 오늘 다시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죠. 기름 냄새 나고 이 매연 나는 심지를 그냥 끄고 잘라버리죠. 그런데 효율성이 없으면 내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야, 너한테 손해 끼치는 인간은 만나지 마. 너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을 만나. 근데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잣대로 우리를 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다 상한 갈대로 살 것 같아요. 강팍한 세상이죠. 낙심과 절망 속에서 다 세상에 진짜 사랑의 불씨,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미미한 심지 같은 오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고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던 무비보셋은 뭐예요? 요나단의 아들은 그 은혜를 받고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 햇세드를 허락하십니까? 라는 표현을 하시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버림받고 부셔졌고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이 오늘 어쩌면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때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까? 아까 뭐라 그랬었죠? 그때 달라요. 내 욕망의 도구로 남을 정죄하면 모르는 게 약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면 아는 게 힘이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내가 상한 갈대인데 꺾지 않았구나,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진짜 살아갈 힘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 자존심을 세우는데 무기로 삼지 말고 저들처럼 다시 한번 그 완악함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면 나 예수를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완악함의 지식의 틀을 깨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나를 보듬어 주십시오.